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또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 또 무서워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그 사실이,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가난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떻게든 내 자식은 그 가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서 뭔가 해코지를 당했거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무언가 해를 입어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등치가 큰 강호동 같은 사람도 산속에서 야생동물이나 이런 건 무섭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어떤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과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때때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또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합니다. 때론 가족의 관계까지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생명, 죽음조차 초월하게 만드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또 어떠한 신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감히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고 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 종교를 앞세워서 어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내세우고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왕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종교를 통해서 또 종교의 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 불교의 힘을 빌어서 어떤 유교 사상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통솔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마다 보면 이 생명을 다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에도 이 성스러운 전쟁이란 의미의 지하드라는 교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단체 이 자살 공격이 이 지하드라는 교리 때문인데 이 지하드에 참가해서 죽으면 그들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이슬람의 천국에는 그들도 모세오경과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가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천국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들에게 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감시자이고 이 땅에서의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천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차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라 법흥왕 때 불교의 공인을 위해서 처음으로 그 불교에서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천주교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신해박해, 을묘박해, 기해박해 또 이런 천주교와 관련된 그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부인 이 김대건 신부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최초 순교자 선교사님 외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개신교인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백홍준이란 분입니다. 181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이고
1887년 이 신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서상륜이란 분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되어서 세문안교회를 세웠고 평안도 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2년간 옥중 생활을 하다가 1893년에 순교함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각 종교를 보면 어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 종교들, 이단 단체들에서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세뇌시키고 그 아이들을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게 만들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까지,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한 것이 이 아이들 완전히 이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의 수족처럼 부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생명을 초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힘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에 영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책임질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가운데 참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세계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허락된,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바로 영생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라 하고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으로,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는 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아니면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싶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와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신에게 바치는 어떤 행위나 제물이나 아니면 자신 스스로 무언가 도를 깨우치고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고 그 대가성으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되려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그 무고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고 그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자칭 신이라 말하는 어떤 거짓 신들도 따라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 부릴 수 없는 이유이자 다른 고등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그 어떠한 거짓 신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아도 자신의, 그리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복음 전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장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고 또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할 곳과 또 그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핍박받을 것, 멸시당할 것,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똥은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선생이 예수께서 핍박받고 멸시당한다면 그분의 제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핍박과 멸시를, 아니 되려 예수님보다 더 핍박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천대를 받는데 그 천대받는 주인의 종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혹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핍박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셨고 핍박이셨고 멸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떤 징벌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신 대로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분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멸시를 받고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천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비유하며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라 부르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인 제자들을 너희는 귀신들이야, 너희는 귀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멸시하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미움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용되던 격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진리이고 또 그분이 구원자이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귓속말로 듣는 것이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제자들에게만 계시하며 말씀하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밀리에 숨어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광명한 가운데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때론 미워하고 핍박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너희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물질을 빼앗을 수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빼앗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과 또 환경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사여탈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고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관여하고 계시는, 또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그러한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민수 형제가 고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우리가 늘 반복하여 짓는 죄 가운데도 다시 돌이켜 그분 앞으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로마의 최저 화폐 단위인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가 팔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치가 적은 것에 대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치없게 여기는 이 참새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너희를 어찌 그냥 두시겠느냐? 너희가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입니다.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우주라 할지라도 너무 작아서 또 눈과 귀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생물과 세포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의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진 않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머리카락이 몇 개 좀, 이런 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늘 우리만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외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늘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론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이제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눈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한눈을 팔고 때론 우리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그 길을 나아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시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눈을 팔 때 하나님도 같이 한눈을 파시고, 우리가 졸 때 하나님도 같이 졸고,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혹은 웅덩이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대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보호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혹여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핍박할지라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 찬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어긴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아닐지라도, 내가 직접 말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내 속으로,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날 말고 그 외에 우리의 평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에서의 예배 때와 동일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 때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신유 은사로 유명했던 사람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속인지 환상인지 그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주신 어떤 그런 신유와 치유의 은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크게 칭찬해 줄 알았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차례로 물었습니다. 주님, 이분은 아십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 그럼 주님, 이분은 아십니까? 모른다. 그럼 저분은 아십니까? 조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름은 예수님이 모른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들어보니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분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해 주면서 헌금으로 받은 그 수많은 재산들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납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가 자신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봉사를 했는가, 그러한 것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는 천국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중보기도를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무언가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 자신의 구원을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뜰을 밟는다고 해서 누구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그냥 일반 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엘리트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이룬 것으로, 내가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할 것,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 있으므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혹 하나님을 떠나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 혹 버림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것,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야 할 곳과 복음 전파자로서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는 미움과 핍박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온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인정하고 시인하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복음을 한번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온전히 지금도 이 시간에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뒤로 물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높다는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또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나의 말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